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207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을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고피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박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박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박해.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출발이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볼 이 13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의 구체적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간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풀려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박해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생각하기를, 야, 베드로도 죽이면 정말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때는 이제 절기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죽일 수는 없고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다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헤롯이 생각해서 잡아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헤롯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헤롯이 참 많냐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 이 헤롯 왕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저 동방으로부터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다가 이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이라고 얘기하는 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것과 그 주변의 도시에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입니다. 이 첫 번째 등장했던 헤롯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초반부에 나타난 헤롯인데요. 이 헤롯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욕정 때문에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당대의 이 선한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그에게 쫓아가가지고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잔칫날에 그만 자기의 이 동생의 아내를 빼서 자기 아내 삼았던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는 이 청 때문에 그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헤롯 2세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안티바스의 아들이죠. 대헤롯에게는 손자가 되어지는 사람인데 3대째, 저 북한에만 3대째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3대째 하네요. 3대째 이제 헤롯 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야고보를 참수시킨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25장에 또 아그리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1세의 아들인 2세입니다. 그가 누구를 신문합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건이 2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은 예수님과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를 늘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잔혹하게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 헤롯 가문이 이렇게 포악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러한 존재들이었는가?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지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 앞잡이 노릇을 해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로마를 향하여서 아부했던 사람들이 이 헤롯 왕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핸디캡이 무엇이냐면 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은 에돔 족속인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적에 에서는 선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에서의 후예들은 선민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 에돔 후예인 이 헤롯 왕가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왕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헤롯을 향하여서 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항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첫 번째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로마에게 지지를 받기를 힘써였고, 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나타나죠. 야고보를 죽이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예수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계속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헤롯이 차이가 알아서 야고보를 죽여버렸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니 이 헤롯 왕은 환심을 완전히 산 거예요. 야, 이왕 살 바에는 더 크게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획한 것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당장은 절기였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절기가 지나고 유월절이 지나면 그 사람을 백성들에게 앞에다가 놓고 베드로의 목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더 기뻐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환심을 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이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 하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또 혹은 세상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구나 하는 것이 세상적인 판단이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얘기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학으로도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로서 그들은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게 어느 때의 사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모습입니다. 마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간절함으로 창자가 끊어지듯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가정과 이웃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듯이 우리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어지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련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호련히라는 표현을 몇 번 쓰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카이두라는 헬라어입니다. 카이이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런데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호련히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애쓰고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호련히 이제 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기도 하고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가 그 겉옷을 입으라 하고 그를 데리고 파수꾼들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큰 길길까지 그를 인도해내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사는 어디서 납니까? 옥에서 났다. 갇혀진 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군대 간 자녀에게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호련히 이제 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에 응답되어지지 아니해도 열심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두 번째 박해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이뤄나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확장,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니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선한 이웃교회도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더욱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 교회가 꽉 차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니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를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되어진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되어졌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적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형제를 불렀는데요. 그 형제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인데요. 야고보가 형이고 사도 요한은 동생입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를 보면 성경에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상에 3명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것은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셋이 있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순교의 반열에 쓰게 되어진 12제자 중에 제 첫 번째로 순교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누구와 형제냐? 사도 요한과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고 특별한 경우에도 그들만을 데리고 다닌 경우가 있는데요. 늘 보면 이 두 형제가 베드로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은 두 번째이고 자기 동생인 사도 요한이 앞서져 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생과 늘 함께 있었고 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장소에 꼭 있으면서 충직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형인데 하고 동생에게 질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늘 함께하였고 그러면서도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는 충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거나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으세요. 넘어가세요. 자, 읽으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땀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최초로 순교한 이 야고보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살아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과 같이 헌신한 사람들은 더욱더 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 안에서 죽어 하나님 앞에 복되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칭찬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야고보를 위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도 하였겠으나 그가 순교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자유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다가 빨간 띠를 띠고 투쟁해놓고 주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초보 때는 이것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 쭉 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주 안에서 죽었고 그로 하여금 복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비하여 오늘 이 야고보에게 칼을 들이대어 죽게 하였던 이 헤롯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그는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니 노여하였으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이 헤롯 가문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가 벌레 먹고 죽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이라 얘기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그 결과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벌레 먹어 죽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많이 기록해놔서 오늘날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는데요. 그가 얘기하기를 5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배를 붙잡고 있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날에 이제 의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장폐색증이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충이 뭉쳐서 죽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어졌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1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원히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이 헤롯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어 죽게 되어졌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갔던 이 야곱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안에서 죽음으로 복되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장 핵심적인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건 저렇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쭉 보면서 보면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 성리 갔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는 자가 더하여지며 그들이 기쁨이 더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리 헤롯이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더하고 흥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영원합니다.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끊임없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그것을 보고 헤롯이 우쭐해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또 자기를 향하여서 신의 소리라 하는 이 아첨의 소리에 또 우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벌레 먹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바나바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이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된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주일 아침 복된 날,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하여 머리 숙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임을 찬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